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품성을 갖다가 가르쳐 주시나. 하나님께서 30페이지죠. 성경에는 이 품성에 대해서 아니면 경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전도서에 볼 것 같으면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갈 때 제일 먼저 경청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서는 청종이다, 청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아니면 내 백성이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다. 또 율법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그러죠. 내 성품을 다하여 그러죠.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성품이라고 할 때에 성경은 무슨 뜻으로 쓰느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품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영어로 볼 것 같으면 거의 다 soul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soul. soul은 뭐냐? 혼이단 말이에요. 혼은 뭐예요? 지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결단, 이 모든 것을 다 하여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성품과 품성을 갖다가 조금 구분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청종한다고 성경은 많이 하는데, 여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순종한다는 뜻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도 볼 것 같으면 청종한다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 원문을 볼 것 같으면 어떤 경우에는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obey 하라는 그런 뜻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청을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부모에게 해야죠.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양심의 귀를 기울인다.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자녀들아 오직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자. 우리의 마음이 헉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이때의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의 heart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heart인데 그 마음 heart 안에,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할 일이 생기면 그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누구에게 경청해야 되는가? 윗사람에게 경청을 해야 된다. 윗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라. 그게 디모데전서에 볼 것 같으면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또 아니면 디모데전서에 역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경청을 해야 되느냐? 행정당국자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행정당국자에게도 우리는 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귀를 기울여야죠. 역시 고용주에게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골로새서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나, 모범을 하나님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경청을 했죠. 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지혜가 자랐다 그랬어요. 또 부모님에게 경청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부모님이 찾아왔죠. 찾아와서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느냐.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즉시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경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역시 양심의 소리에 경청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역시 예수님께서도 우리 윗사람에게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관리에게 경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청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나오나요? 그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잘 그 관리에게도 경청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이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잘 하려고 그러면 경청을 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역시 고용주에게 경청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20장에서 볼 것 같으면 포도원에서의 그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제일 먼저 어떤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 또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먼저 온 사람이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라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주인에게 잘 경청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경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경청할 수 있는 비결 다 볼 것 같으면 영적인 귀를 여는 거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연적인 그 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의 귀는 그 어떤 들리는 소리를 갖다가 분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뜻을 갖다가 분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적인 귀를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갖다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육신적인 소리를 듣지만은 그 육신적으로 듣는 그 소리를 갖다가 제대로 분별해서 하려고 그러면 영적인 그런 귀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분별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청력과 육적인 청력의 그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들었지만은 분별력이 없이 둔하다 이거예요. 그러고는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랬거든요.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다. 이것을 갖다가 내가 한자 옥편을 찾아보니까요. 경청이라고 할 때에 청이를 어떻게 써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자가 제일 먼저 귀 이자가 두 개나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귀 이자 변에 그 다음에 위에는 열 십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 십자가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의 다하여 완전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눈목자가 그 밑에 써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청자가 밑에는 뭐가 있죠?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깨달아 들이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이
한자에 있는 그 내용들이 너무 그냥 조화가 잘 돼서 오히려 참 억편을 가끔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은혜롭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귀가 어떻게 열리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여러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알려주기만 한 그 율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놓은 양심이 작동을 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서 더 정확하게 심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일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성경의 말씀이 없더라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행위를 나타내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다가 양심을 심어놔서 양심으로 하여금 우리는 어떤 것이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분별할 수 있게끔 해놓았어요.